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못하고 세상 끝으로부터 찾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의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기쁨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생각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생각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이 감정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느냐면 관계 속에서 맺게 됩니다. 관계 속.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어떤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람, 일, 환경이나 여건 이 속에서 충만하게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아야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오늘 이 관계에서 그러면 이 관계에서 기쁨의 장애물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관계도 아닙니다. 친밀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고 섬겼고 주 안에서 우리처럼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를 썼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복음의 기쁨보다, 말씀의 기쁨보다, 섬김과 교제와 사랑의 기쁨보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일과 환경과 여건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관계를 이럴 상황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기쁨과 원망, 기쁨과 시비는요 정반대의 삶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라집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 속에 원망과 시비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던집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계속 울렁이게 만들듯이 계속해서 던진단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될 일들을, 장애물들을 만들고 덫을 놓습니다. 원망할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시비거리가 되는 사람을 붙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기쁨을 막는 무서운 적입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고 독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한자 뜻으로 보면요, 못마땅해, 못마땅해. 그 탓을 합니다. 못마땅해서. 탓을 하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쉽게 불평하는 거죠. 우리 무슨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의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불평은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불만족할 때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자, 시비라는 말은요, 한자 뜻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말다툼합니다. 말다툼.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지만 말다툼합니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는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시비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겁니다. 자, 시비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따지고 다툽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결국 사람에게 하고 일에 하고 환경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요,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는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더 쉽게 따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때문에. 자,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 자,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험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자, 이때에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말씀 보면 정탐을 돌아온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를 과장합니다. 크게 만듭니다. 이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말은요, 전념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늘어놓은 이 원망과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식간에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이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원망은요, 어떤 일이나 환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실제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원망하고 시비는요, 항상 함께 갑니다. 친구입니다. 함께 간다. 항상 함께 갑니다. 원망하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니까 겉으로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요, 좌절, 절망 때문입니다. 악평하는 말 들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좌절, 절망,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장대하고 네피림,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무슨 존재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이 뭐라 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이 원망의 말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 가정의 행복 파괴합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은혜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막는 아주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원망하지 맙시다. 시비 걸지 맙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자, 이기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원망과 시비를 이기게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원망과 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일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혼자 일할 때도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함께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죠. 원망의 일이 생기고 또 같이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럼 시비를 따지죠. 누가 잘났고 누가 좋고. 좋은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대접하는 일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왜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대접하는데 네가 더 잘했니? 내가 더 못했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니? 나는 한우 소고기를 줬는데 너는 왜 살짝 수입산으로 소고기가 소고기라고 나한테 줬니? 뭐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비교. 자, 비교하면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자, 요즘 맛있는 감이 많이 나오죠. 날씨가 좀 이래서 감이 좀 한 달 늦었는데, 자, 이런 감은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감은 드셔도 열등감, 우월감, 쪼다감, 등신감, 낙심감, 절망감, 뭐 이런 감은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감만 드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좋으냐, 늘 경쟁합니다. 경쟁.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 지면 불행. 하지만 교회는요, 성도는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경쟁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다툼과 허영은요 또 다른 원망과 시비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낮게.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되갚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 나보다 더 낮게 그 사람을 여길 수 있습니까? 욕만 안 해도 내가 잘하는 거죠.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힘든 분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러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 본다고요? 어려운 일 본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실수도 잘못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자체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같이 나도 실수를 잘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살펴보면요, 남 탓, 다른 사람 탓, 탓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기가 힘들지요. 남의 탓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지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고 위해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부분까지 살펴줘야 되니까 힘들지요. 하지만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 아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 했습니다. 모든 동산에 다 먹어도 되는데. 자, 따먹지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그거 왜 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도 탓하고 여자도 탓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왜 아내 탓을 많이 하는지 이거는요, 창조 제약 처음 시작부터 이 남편들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남 탓하고 남편이 내 탓하면요, 저게 죄인이라서 저렇구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탓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입에 탓이 많으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습이랍니다. 탓을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어떤 의인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탓을 하는 일이 없어서 나는 탓 안 합니다가 아니라 탓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겁나게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탓을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탓하지 맙시다. 탓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이기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의 능력이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원망과 시비라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사람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 흠없는 자녀로 어떻게 나타나다고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이 가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가면요,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요, 죄의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군요 라고 고백한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원망과 시비를 이기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비추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비추며 삽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원망과 시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밝혀라는 말은요,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들라. 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자,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 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할 때에, 그렇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일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이깁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깊은 의미는요, 자, 생명의 말씀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죽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았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에요. 영생.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음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이제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삶이 뭐냐?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영생의 복을 굳게 붙들고 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사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날까요? 우리부터 만납니다. 우리 입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를 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에서 생명의 복음이 나온다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생명의 복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이 원망과 시비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원망과 시비인데 거기서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되죠. 나의 수고도 헛되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으란 말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뭐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견디고 참아야 됩니까? 그 가족에게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지금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아야 됩니다. 원망의 말이 나와도 참아야 됩니다. 시비거리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생명의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아도 이 문제 하나님 갚아줍니다. 여러분들 시비를 걸지 않아도 여러분들 울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인정해 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원망과 시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원망과 시비를 이기고 기쁨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이전의 성경에서는 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제. 관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방법입니다. 제사 드리는 형태인데, 관제는 붓는 걸 말해요. 붓는 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붓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붓는 것. 이것은 전제와 같이 내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내가 쏟아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해서 추수 때에 기쁨이 넘치죠? 넘칩니다. 산모에게는 해살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고 견뎌서 낳은 생명을 볼 때 기쁨이 넘치죠? 네, 넘치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한 학기 1년 동안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인내로 그 결실로 가르친 제 아들이 졸업을 해서 더 나은 곳으로 진학할 때 선생님은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병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해서 이 환자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죠. 이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때입니다. 희생할 때, 수고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수고하고 섬김과 희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넘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의 장애물인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이 기쁨을 막는 원망과 시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면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원망과 시비를 이기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은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 모든 일에 관계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불행과 슬픔과 고통도 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뭐랬습니까? 원망, 시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내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집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내 삶 가운데 없어지고 기쁨을,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원망과 시비 너무 쉽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다 나타납니다. 자, 원망과 시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기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